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때로는 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상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상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셨는데, 제가 제 개인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제 기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심하고 좀 좁고 좀 작고 그래요, 마음이.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팔순 생일 잔치를 했어요.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그 장모님 언니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부페로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부페로 똑같이 했는데, 또 제 아내가 이제 첫째 딸이니까 또 소프라노 이은선 집사를 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거 비용이 자꾸 늘어나네. 제 아내는 이제 효도를 하는 건데 저는 마음이 좁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행사 끝나고 제 아내 그 동생이 그러더래요. 자기도 뭐 가수 부르면 또 사례비 줘야 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왜 할까 속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날 그 소프라노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해서 참 언니가 너무 잘했다. 저도 제 아내가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왜 자꾸 일을 크게 벌릴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장소에 4시에 갔어요. 그리고 8시에 끝났는데 4시간 걸린 거잖아요. 제 마음에는 참 아쉽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송한 소프라노 이은선 집사가 제 동생의 부인이에요. 이거 제 아내하고 동서지간인가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동서지간에 서로 경쟁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뭐 심지어는 드라마에서는 모함도 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 아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제 동생 아내가 부른 찬송을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주일 내내 이거 이번에 동서가 부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유명한 가수가 부른 더 은혜스러워요. 그 얘기를 아주 몇 날 며칠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다가 밤중에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그걸 또 듣고 둘이가 저랑 같이 듣고 아주 그냥 참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 그런 생각 했어요. 그 장모님 그 자녀들에게 한 그 영상 편지를 이렇게, 편지가 아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미리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장모님이 한 그 유지의 그 말씀이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참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주 그런 그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있어요. 그 친척 중에는. 그런데 그 특성도 찬송이거든요. 여정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그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받드시리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가 참 아주 감명 깊은데 중간에 보면 조금 좀 쓸쓸한 그런 가사가 있다고 저희 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은혜로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참 장모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보셨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부탁, 유언과 같은 그런 자녀들에게 그게 말씀을 남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친척도 몇 명 왔었는데 이 소프라노의 찬양에 참 감동받았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대하지가 못해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은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참 크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수천만 원도 안 아깝게 쓰셨는데 우리가 이 몇백만 원 못 쓰냐.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큰데 효심은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참 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 못한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저도 이제 자녀를 한 32년 키우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녀를 통한 행복감이 참 크다. 키우면서. 물론 어떤 때는 또 쉽지 않은 과정도 있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3살짜리 아이하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같이 안고 목욕하던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부드러운 아이의 살결. 그런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안 낳은 나이가 30, 40이 돼도 비록 나이가 20 몇 살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여자는 강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할 필요가 있죠. 담대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시즌에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6장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나 혼자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근데 이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시죠. 또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천국을 예비하신 것처럼 천국도 상이에요. 또 하나님이 예비한 것 상이 많아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담대함이죠. 믿음의 담대함. 세상적 담대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왕 되기 전에는 겸손했잖아요. 나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교만해졌잖아요. 겸손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하는 건 겸손이에요. 그런데 높으니까, 형통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힘든 게 고난이고 환난이 힘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형통함은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내가 감옥에 갇힌 남편을 위해서 옥바라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은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은 다스릴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영광을 다스리기 어려워요. 영광, 형통의 때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 유명한 우리 요 빔 프로젝트가 좋잖아요. 최근에 좋은 걸 하고 저도 가능하면 국산 사고 싶은데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일제예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파나소닉 빔 프로젝트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파나소닉 전기를 창업한 분이 마스시다 오노스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세계적인 경영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답니다.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고, 그 다음에 가난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핸디캡이죠. 이 허약한 체질, 가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이 열등감이죠. 학문적 열등감, 빈곤이죠.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나는 체질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조심하면서 살았다. 이분이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늘 배우려는 삶을 사는 복을 누렸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요약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부모가 좀 유족해야 되고 학벌이 좀 있어야 되고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정반대의 상황을 복으로 소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험한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담대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죽을 준비.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죽을 준비예요. 죽을 준비. 죽을 준비가 완벽한 거예요. 부활의 준비예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때 많죠. 그 이유는 죽을 준비가 확실하게 안 된 거예요. 죽을 준비가 확실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죠. 죽을 준비가 부족하면 담대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나무가 뭘까? 담대한 인생이죠. 담대한.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죽을 준비예요. 천국 갈 준비예요.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다. 이 준비죠. 이게 중요한 준비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죽는다면, 내일 죽는다면 혹시 아쉬움이 있을까? 이따가 하면 뭘까?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하루 전부터 음식을 거의 못 드셨어요. 가래가 끓는다고, 소업도 곤란하다고, 그래서 장모님이 병원 가서 목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음식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기력은 없었죠. 기력은 왜? 식욕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요. 심지어 장모님이 큰딸 왔어요. 큰딸 이름이 뭐예요? 몰라. 큰사위 왔어요. 큰사위 이름이 뭐예요? 고경률. 그랬어요. 그리고는 힘이 없던 분이, 기력이 하나도 없던 분이 하늘을 보더니 아멘, 또 아멘, 3번 아멘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힘이 하나도 없던 분이 아주 힘찬 아멘을 3가지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일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아쉬운 게 없을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보람, 또 존재, 심한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에 부도나가지고 자살하고 싶은데 내가 자살하면 이 어린 새끼들 누가 먹여 살리냐, 못 죽는다. 자녀 때문에 살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자녀 때문이다.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그 좌절의 순간, 낙심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아보자. 왜?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도 낙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을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자녀가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녀 낳기, 전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낙심한 사람, 물러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 그 행복감도 참 크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축복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한 그 파나소닉 전기 창업자처럼 안 좋은 여건이 그는 축복이었다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과 죽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길 원한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약속이 많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효도의 복이 풍성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성스러운 자녀들, 그래서 효도의 복이 풍성한 여러분과 자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상을 보고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제는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감사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효도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 후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영적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복의 계승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